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까지 9절까지 강의하는데 벌써 29번 했는데요. 아마도 1년은 속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하다 보니까 4장 정도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가 꽤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빌립보서 강해를 경청하심으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깊고 숭고한 마음을 함께 깊이 깨달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때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게 올리셨다는 겁니다.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요,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 교훈대로 낮아지는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범이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질되었기에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기에 그 타락의 근원이 높아지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낮아지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낮아짐을 가르쳤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삶은 결국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영광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셨잖아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결국은 회복되어 높아지셨는데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회복이 주는 교훈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뒤따를 때에 우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회복을 하였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됨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즉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정말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높아짐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짐의 결과 첫 번째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받는다는 것,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피조물은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자들, 세 번째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피조물은 천사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배들, 구속받은 선배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들, 피조물은 사탄의 하수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정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왕 앞에 나갈 때 예를 갖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진 장수가 전쟁에 이긴 왕이나 장수 앞에 패배를 인정하는 무릎 꿇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거나 주를 따르는 천사들, 그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 재림 시에 믿지 않았던 자들, 지금 정죄받은 자들,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이들의 무릎 꿇음은요, 앞에 있는 신자들의 무릎 꿇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무릎 꿇음은 좌절과 후회와 낙심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무릎 꿇음입니다. 이들은 과거 예수님 앞에 당당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의 권위 앞에, 그 실존 앞에 망연자실하며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름답게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높아지신 결과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신 두 번째 결과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 사실 속에서 겸손한 종 예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고 결국 위대한 승리자로서 그의 승리를 축하받고 계시며 실제로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주라 시인하고 무릎 꿇는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당시 신앙생활하고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월드컵을 관람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우승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나라에 사는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오벨리스크에 400만 명, 500만 명 모여서 축하하고 난리를 쳤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대표팀이 세계에서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손해 많이 봤다 하면서 울상을 좀 짓긴 졌지만, 그래도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에서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나도 그런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믿음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삶,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잘 안 될 때, 즉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를 인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다툼은 항상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고백했는데 정작 나의 삶은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주를 주인으로 부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영적인 삶은 항상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될 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며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을 붙잡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를 주인으로 부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앞으로 영원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신앙생활에 보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삶은 이와 같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삶을 쫓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신앙생활 하는데 보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뭘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낮아지는 삶, 하나님이 높이는 삶, 이와 같은 모든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도 깊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면서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실패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쫓는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낮은 삶을 살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승기, 높아짐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인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답을 얻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영광 받음으로 되돌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고스란히 되돌려 받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